네, 오늘 제목이 위기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렇게 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지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30절까지 잘 읽어주셨는데 이게 언뜻 읽으면 사실 이게 뭐랄까 예체,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맞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한마디로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밀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질로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묶어다가 채찍질로 이제 천부장이 고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번뜩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죄가 정하다 부정하다 말하지도 않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맞냐, 고문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말을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법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네가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나는 그걸 이렇게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천부장은 로마 그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 장관, 지금쯤 무슨 대대장, 무슨 이런 이 정도의 어떤 지위가 있는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를 풀어주었고, 이제 이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제 의결을 하고 유대 어떤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 재판에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왜 이 바울이 이렇게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났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에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악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몰랐다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거다. 내가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줄 몰랐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바리새인 무리와 사두개인 무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열정적인 그러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주로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그런 직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사실 바리새인이다. 나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무리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바리새인파가 들었을 땐 같은 바리새인이고 또 그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도 아니고 다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옹호하려고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이제 소요와 막 이게 폭동이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또 개입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시 자기의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막 이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거나, 로마 시민인데 죽거나, 이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빼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죠. 그리고 이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딱 데리고 있었을 때 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 죽이는 게 실패를 하자 이제 사람들이
자객단을 고용을 하죠. 40여 명 되는 자객단이에요. 한마디로 숨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아예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게 작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성파죠. 열성파. 이 자객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객단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해서 다시 한번 공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는 그 순간에 이제 자객단들이 이제 투입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음모를 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생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매 쪽에, 그러니까 자기 누나나 동생의 어떤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질, 그 조카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공모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말하죠. 말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천부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공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 총독이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총독, 그 벨릭스에게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좀 길죠. 어쨌든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순간순간 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지, 그 로마까지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지키셨는가? 로마의 시민권으로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기 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해가지고 고문하려고요. 천부장이.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나는 남에서부터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 모진 고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고문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문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은 항상 신비한 방법으로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빌보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우리 가운데 있는 여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보호받은 것 아니야? 우연이겠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어쩌다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로마 시민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우연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우연히 지켜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연히. 하나님께서는 보편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모든 환경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 조화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물론 대단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평상시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우연이고 어쩌다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상황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원망하고 자기 가족 원망하고 부모 욕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풀리면 당연한 거예요. 안 풀리면 그거 다 세상 탓하고 자기 원망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문을 당할 그쯤에 그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사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믿음의 척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새. 첫 번째는요, 참 소통이 안 된다. 너무 자기 얘기만 엄청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자기 얘기만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대가 그렇구나. 소통할 줄 모르는구나. 이 세대가 소통할 줄 몰라요. 일방적으로 자기 것만 이렇게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사람들 참 대화 못하는구나. 소통할 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이 없구나. 의외로 믿음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나름 고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는데 모든 이 대화에 흘러가는 모든 방향이 그 어떤 말이나 어떤 대화의 어떤 주제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함직한 그런 것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없고 다 그냥 걱정, 다 염려, 다 어떤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일, 사건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겪게 하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다 세상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요새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분도 큰 중병에 걸렸지만 그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은 뭡니까?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민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시민권을 얻게 하셨구나. 이 통로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못하죠. 다 우연이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랬고 남이 도와줘서 그랬고 하나님적으로 해석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신비한 것만 찾아요. 대단한 것만 찾아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99%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환경,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 볼까요? 두 번째 구원을 보면 바울의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딱 상황을 보고서 그 공회의 상황을 보고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라는 이 논리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한다? 나는 지금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가문이니까 바리새인의 진골, 성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공회에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의 교리 때문에 지금 나는 고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직분을 좋아했겠습니까? 어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긴 사람이고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뭘로 여겼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사도 바울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신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도 바울은 이게 딱히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바리새인의 신분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아. 이게 나한테 꼭 지금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뭔가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목회 생활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지난날에 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사명의 길로 또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활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섭리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자객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 번만 더 우리 공회에 오게 해라. 우리가 정식으로 재판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짓으로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중간에 숨어있던 자객단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까 생질이 있었다고요. 조카입니다. 조카가 거기에 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카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 죽이려고 삼촌 죽이려고 자객단이 지금 고용됐어요. 공회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냅니다.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끔 그래서 가이사랴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겠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심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면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것,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그 어떤 것,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나를
구원해내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비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옥문이 열려야 되고 땅이 진동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시민권, 바리새인의 신분, 사도 바울의 조카, 이러한 아주 일상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기 순간마다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걸 원하시지만 그건 가끔 일어나요. 평생토록 10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원할 때 일어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은혜, 또 환경적인 은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 스스로 준비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늘 걱정과 염려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 쌓죠. 젊은이들은 스펙 쌓죠. 자격증 따죠. 뭔가를 하려고 하죠. 어디 간다고 그러죠. 특별히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재정.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화두는 지금 현대의 화두는 위기 대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기를 대처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 때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일평생을 보면 나이가 젊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위기를 만날 때 그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위기를 대처하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은혜도 없고 늘 위기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게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다? 평강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힘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나? 내가 돈을 믿고 있나? 나의 위기 대처 능력을 믿고 있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대단한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준비했겠어요? 아, 공회원들이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겠구나. 내가 조카를 심어놔야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 내가 요때 바리새인의 직분이 필요하지. 아, 그래서 내가 요걸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적기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시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예요. 위험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예요. 위기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자, 그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면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여러 예언자들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뚫고 간다고요. 사람들이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객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라.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도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아, 너 힘들지? 위기 가운데 있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해야 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앞뒤를 보면 10절은 지금 공회에서 찢길까봐 천부장이 데리고 온 상황이고 12절은요 40명의 자객단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왜?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할 때까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은 위기의 밤입니다. 앞과 뒤에 너무너무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혹시 떨 수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로마에 갈 때까지, 아니 그 후 때까지, 사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장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조마조마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항상 조마조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 우리가 읽는 그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떨며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아 어찌하여 떨며 두려워하며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아시죠?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400명의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대요. 야곱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앞에 재물, 뭐 여러 가지 뭐 선물을 준비하고 막 몇 대를 나누어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많은 걸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미치도록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떨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랬지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나한테 고백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것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사람들, 그 사건 있잖아요, 디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이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야곱처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담대하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게 않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이 환경 때문에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야곱처럼 막 앞에다 뭘 세우고, 누구 세우고, 첫째 누구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은 떨려요. 야곱처럼. 그래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턱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로마를 향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제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지자매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지자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때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뭐.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뭐 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나 미래 어떡하지?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돌진하시고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아까 우리 전 선생님 뒤에 찬양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내 쓸 것 때문에 염려하면 온 마음 다해가 안 됩니다. 온 마음 다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 아시니 주님 채워주시겠지 뭐 이러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 염려하지 않아도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